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곤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라고 하면은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물어봅니다. 왜 아직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차차 믿겠다.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다. 나중에 늙어서 정말로 기대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거든. 그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죄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정말로 긴급하고 임박하게 자기에게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건 아는데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와 쾌락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종말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종말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자기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먼저 한시라도 빨리 죄와 멸망의 길에서 떠나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 그 죽음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건진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8장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커서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도시가 어떠한지 실상을 보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일러주시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성문 앞에 이제 앉아 있을 때 이 나그네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그 도시에서 오가는 사람들 중에 좀 마음이 관대하고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나그네를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저녁 늦게까지 있는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도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 두 남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롯을 압박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아마 피할 길을 찾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하고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긴급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심판과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가 왜 떠나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죄악된 환경에서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정말로 심판을 하셔야 할 만큼 그들은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그 사악한 자들의 그 저지르는 악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의 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죄인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러는 죄악된 환경에서 그냥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죄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누가 싸웠다, 누가 칼 맞고 죽었다, 누가 누구와 간음을 저질렀다, 온갖 해괴망측한 소리만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맨정신으로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진짜 괴롭습니다. 롯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환경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 유산들을 믿음으로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떠나왔는데 하필이면은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습니까? 그쪽에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고 가축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활 환경, 집을 구하는데, 자기 거처를 정하는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삼았느냐? 가축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축들에게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가축들이야 좋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괴로워요. 날마다 괴롭습니다. 보고 듣는 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곳을 꼽으시겠습니까? 교통이 편리한 곳, 치안이 안전한 곳,
또 교육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곳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걸 중요시한다면 땅값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 집, 재개발을 할 것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언젠가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집. 생활 환경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데 여기 도로가 뚫리고 조금 상권이 형성되고 나면은 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은 그런 집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지은 지 20년 넘은 진짜 구축 아파트 정말 낡고 쇠한데 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건축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주거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뭐 기준으로 합니까? 일이 힘든가 어려운가? 일의 난이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보수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쉬는 시간, 복지 이런 혜택을 잘 챙겨주는 이런 곳인가? 여러분 뭐 완전히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직장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인가? 내 영적 성장에 좀 더 유익한 그런 환경인가? 아마 이것을 중요 요소로 꼽을 겁니다. 주변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유혹은 주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타락한 도시 죄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냥 뭐 칼, 도끼, 뭐 핏자국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죄가 그렇게 불쾌하고 무섭고 그러면 누가 죄 짓습니까? 죄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극적이고 기분 좋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쾌감이나 기쁨, 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주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혼을 괴롭고 병들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침체의 늪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환경은 어떠한지, 나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내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은 아닌지, 날마다 죄악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을 떠나야 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그 죄 형벌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심판이 언제 죄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데 좀 먼 시야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냥 바로 눈앞에 닥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맛집 블로그 올라간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먹어보고
경치 좋다는데 다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운동도 하고 미용 관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세상 일에 매여 있으면서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며 살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그냥 오늘도 어제와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장사하고 농작물을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빛처럼 쏟아부으셨고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석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의 판단에 따라 칭찬과 보상을 받을지 또한 주님 앞에서 책망과 보상의 손실을 당할 것인지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그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주의 심판이 흑암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에서 벗어날 때는 자기 가족들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친척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인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롯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롯은 사회적으로 아마 영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나 봅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악한 죄인들이고 롯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간신히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을 그나마 지켜 보존하는
수비하는 데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기와 좀 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면 당장 문 열고 나가서 이웃집 아무개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평소에 좀 인간관계 잘 맺어놓은 저 앞집에 누구 불러다가 심판이 임한다, 우리 같이 떠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영향력의 범위가 자기 가족 아닙니다. 그나마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한 도시가 멸망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위들은 장인어른을 어려워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아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시절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장인어른이 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한테도 장모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장인어른은 처음에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힘들어요. 장인어른 앞에서는 좀 경직되고 뭔가 좀 진중한 자세로 돼야 되고, 함부로 가벼운 이야기도 올리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평소 사위들 앞에서 얼마나 채신머리 없게 행동했으면, 사위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으면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이 보기에 권위가 없어요. 영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농담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이야기, 음담패설, 정치 이야기, 연예인,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 심판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그러겠죠. 평소에 좀 진중한 삶을 살고 좀 신실한 자로, 그리고 뭔가 가까이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왠지 존경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죄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복음과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을 텐데, 평소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좀 가볍고 경박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진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자 천사들은 롯에게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에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갈 때는 아내하고 딸들은 데려가야 합니다. 가족입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구해야죠. 롯이 소돔에 사는 동안에 사악한 죄인들이나 자기 사위들은 심판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아내와 두 딸은 데리고 소돔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낯선 사람들이나 자기 직장 동료들은 복음을 물론 전해야겠지만 다 구원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롯처럼 자기 가족들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건져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단체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나로 인해서, 먼저 믿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할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지인이 있으면 마음에 새겨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소돔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는 탈출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 만납니다. 죄에 대해서도 시인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을 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겠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망설이고 미적이고 주저합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천사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하도 미적대고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다 손잡고 소돔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선택과 결정을 빨리 못하는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가서 오늘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주인은 옆에서 주문 받으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오뚜기를 사야 되나 동원을 사야 되나, 이게 100g당 얼마고 이게 100g당 얼마냐, 이게 1+1이냐 이거는 2+1이냐, 이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차분차분 판단하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나갈 때 내가 구두 신어야 되나 운동화 신어야 되나 그 고민해갖고 뭐합니까? 문 열고 빨리 뛰쳐나가야지. 화장도 안 했는데 사람들 보면 내 얼굴로, 지금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화장 당하게 생겼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불 났으면 빨리 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민할 게 따로 있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뭐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목숨부터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천사들처럼 손을 잡아채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갈까 말까, 예수님 믿을까 말까 이 주저주저가 있으면 누가 확 잡아채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래 잘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헤어지면 안 되고요, 강제로라도 잡아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잘 생각해봐라 그러지 말고 잡아채가지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 낚싯대 들이우고 물고기가 미끼를 톡톡톡 건드리면요, 이 찌가 좀 움직입니다. 그 딱 신호가 딱 보고 쭉쭉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 싶으면 팍 잡아채줘야 되는데 지금 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미끼만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움직일 때 팍 잡아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잘 관찰하다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심판과 멸망의 도시 밖으로 잡아채주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을 말합니다. 이 도시가 멸망하는데 그러면은 불벼락이 저 성벽 안에만 떨어질 것 같아요. 성벽 앞에 있는 들과 초장에도 다 떨어집니다. 논밭에 다 떨어집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소돔 성문 밖에 나왔다 그거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온 평야도 엎어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도시에서 성문 밖으로 나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난 집 앞에서 탁 나와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집이 쓰러지면서 불 붙은 가구들이 머리 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멸망할 도시에서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원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주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탈출한 게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구원과 생명이 있는데 이쪽 2단에서 저쪽 3단 그다음에 4단에게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2단 저 2단 별하별 거 다 겪어보는데 그거는 탈출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곳이고 똑같이 잘못된 걸 믿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단체예요. 그거는 심판과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멸망할 또 다른 도시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도시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어디로 피할까요?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양심에 찔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일선을 행하고 인격 수양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탈출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섯째로 세상에 있는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야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뒤에 두고 온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녀의 뒤에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두고 온 집도 있었을 테고 집 앞에 갖고 놓은 텃밭도 있었을 테고 자기가 키우던 그 가축들도 있었을 거고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들도 있을 거고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입어본 새 옷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기 발목 잡는 것들이 자기에게 미련을 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깝다 그런 생각할 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짭짤한 소금으로 변할 리는 없겠죠. 아마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용암 같은 걸 아마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한번 등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머물던 죄의 도시, 죄악된 환경, 죄로 이끌던 옛날 친구들 버려둬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에는 빵도 고기도 부추와 양파와 참외와 수박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고 지냈는데 이곳 광야에는 못 없고 있는 거라고 만나밖에 없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뒤를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보다는 이집트에서 전쟁의 위험도 없고 기근의 위험도 없는 그 땅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제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불편하게 여기고 자꾸 과거의 생활, 옛 사람의 습관들 이것들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45편 10절 11절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딸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아마 이 교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왔거나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여자일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그녀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옛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 자기 백성, 그 백성이 섬기던 우상의 종교 버려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집 버려야 합니다. 우룻기에 나오는 우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자기 모압 땅에 있는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오르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적을 두고 있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지리자 마귀에게 속한 것들, 세상의 풍습들, 나의 과거 옛날 생활 습관들 다 내려놓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집들과 가축들과 들판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불태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타서 멸망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식물과 그 모든 도시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멸망할 도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흔들리는 건물을
거기에 계속 있는 거 위험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오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와 심판의 도시에서 나아온 것을,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잡아채 이끌고 그들에게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우리의 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멸망할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할,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손을 잡아채고 이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